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은 자를 통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다만 이제 세대가 좀 다릅니다. 에스겔이 한창일 때 예레미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몇십 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까, 치유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경의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비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추억, 아름답고 거룩한 그 추억들을 다 기억함으로써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당자도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그때 회복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탈무드에 보면 우리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어디예요? 기억의 주머니에. 우리가 잊고 싶은 것은 어디예요?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면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한다. 그러면 정서적인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주머니에 늘 넣어둬야 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병원에 환자가 찾아와 가지고 다급한 목소리로 병세를 늘어놓았어요. 의사 선생님, 제 기억력이 완전히 다 나가버렸어요. 내 아내 이름도 잊어버렸고 애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직장도 내가 어디 다녔지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사의 얼굴이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얼굴이 심각해져. 그래서 진정하세요. 얼마 동안 이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증세요? 그랬다는 거죠. 방금 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고침받아야 돼요. 제일 고침받아야 될 게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 습관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6살 때 집에 큰 불이 났다고 그러죠. 간신히 구출받았는데 딱 구출받은 직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가
웨슬레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웨슬레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웨슬레 스스로도 타다 남은 불꽃쟁이 같은 사람이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은혜를 기억한 것이다.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누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끔씩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아내가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조용히 뒤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뽕나무에 가가지고 거기다 물도 주고 거기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 물론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사실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슴직한 이야기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또 망각의 주머니에 넣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다 받은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붙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과거에 붙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지금 여러분 12월 달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홀히 한 데서 기억하고 돌이켜야 된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구나.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정신없이 하나님도 다 까먹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왜 잊어버렸나? 하나님 다시 찾아야지, 기억해야지. 기억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회개죠.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내가 우상을 추구했는지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히 뉘우치는 거는요 세상에도 많이 합니다. 뭐 불교에 가도 있고 뭐 유교에 가도 있고 다 뉘우쳐요. 회개가 왜 위대하냐? 왜 파워풀하냐?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대요. 첫째로는 임재. 성령님은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죠.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 된다 이 말. 임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된다. 둘째로는 회복을 준비하고 회개를 촉구하신다.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세 번째로는 기쁨을 준비하고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프레시 한다. 리프레시. 새롭게 한다. 신선하게 한다. 근데 옛날 개정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유쾌하게 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은 유쾌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무거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난징에는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방이 있답니다. 1시간에 10,000원 정도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두운 조명에 아득한 그런 방에서 마음껏 울 수가 있답니다. 원활히 울 수 있도록 고춧가루도 양파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일본 신주쿠의 한 호텔도 손님을 위해서 눈물 객실을 운영했다. 왜냐하면 슬픔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텔을 많이 찾더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마음껏 울다 갈 수 있도록 울음에 특화된 객실을 만들어서 장사를 잘한다. 왜 사람들이 굳이 울기 위해서 호텔까지 찾아가느냐?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울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다 정화가 되잖아요. 후련해지고 가벼워지고. 영국의 다이네비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영국의 우울증이 상당히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슬퍼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쏟아가지고 정화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사라졌다. 눈물은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실제로 적용이 돼가지고 내 죄를 실제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준단 말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회개가 놀랍다. 회개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스펄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그 눈물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구토하고 신음하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파견돼 가지고 보니까 물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 그 근원까지 이렇게 찾아가도 처음에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잠수부까지 투입해 가지고 보니까 그 멧돼지 어미 큰 거하고 멧돼지 새끼하고 뭐 물에 휩쓸렸는지 밑으로 바위 위에 끼어 가지고 그 썩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은 돼지를 다 치우자마자 물은 다시 전처럼 맑고 투명해졌다 이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회개가 이와 같은 거다. 회개는 영적으로 청소하는 거다.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독성이 사라지게 된다. 회개하여 용서받는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다 이거죠.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다. 그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아 가지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쓴뿌리가 마음에 있다. 쓴뿌리. 쓴뿌리가 뭐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미워하는 거, 상처받은 거.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다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 은혜가 강물처럼 흘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말이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형통하게 된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스토리가 많은데, 캐나다에서 온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90년에 1980년이 아니고 1890년에 그 중국에 로스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첫 성경이 로스 번역 성경이거든요. 그 선교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함경도
원산에 들러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한 주정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고찬익이란 사람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천민들, 당시에 천민들을 갓바치라고 부르는데 가죽신을 만드는 갓바치였어요. 평안도 안주 출신인데 30세 정도 돼 가지고는 그 함경도 원산에 가가지고 살았는데 젊은 시절에 자신의 신분 천민이잖아요. 비관해가지고 노름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술꾼으로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관가에도 수없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매도 맞고, 당시에 관가는 천민은 뭐 하나 죽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시대다 이 말이죠. 막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맞아가지고 한때 실어증 벙어리가 된 일도 있었어요. 근데 고찬이기가 한 번은 빚독촉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반병신처럼 살았다. 근데 게일 선교사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아저씨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술에 많지 않은 이 술주정뱅이가 받은 전도지를 주먹에 넣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다 귀하잖아요. 그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숙소에 돌아와 가지고 읽기도 하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요. 꿈에 흰 도복을 입은 도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을 읽어라. 그래가 깨 가지고 그거를 읽고, 근데 그게 뭔 뜻인지 이래 가지고는 게일 선교사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해서 전도받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만나서 꿈 이야기를 늘어놓아요. 선교사님, 그 사람이 저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길래 나는 천민이니까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고가기 때문에 고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네 이름을 말하라. 그래서 저는 고가고 이름은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완전히 게일 선교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서울로 돌아올 때 원산의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해서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고찬익이 회개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문 옥편을 펴들고 남에게 좋은 일을 자꾸 해주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찬익이라는 이름을 게일 선교사가 지어주어서 그때부터 고찬익이 되어가지고, 게일 선교사가 당시에 연동교회를 심호했거든요.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고찬익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닫고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나는 전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종로 5가의 갓바치들을 다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동교회에 막 새신자가 막 매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0년도에 게일 선교사가 고찬익을 조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조사는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 정식 신학 교육은 못 받고 그러나 신앙 열심히 있으니까 전도사 해가지고 조사의 직함을 주어가지고 5년 후에 장로 선교를 했는데 고찬익이가 장로가 돼가지고 온 교인들이 다 박수 쳤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출중해져가지고 종로 5가 일대의 천민들이 다 교회를 많이 온 이유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은 고찬익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나도 그런 귀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이 몰려들었던.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만약에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다면 고찬익을 반드시 내가 추천하고 싶다 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동교회 이제 초대 장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돌이켜 보면은 수련회 가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회개의 눈물이 많이 이렇게 말랐어요. 예? 여러분, 회개하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며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 다 거리를 두고 살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그렇게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손으로 지었으면 맨날 소독제로 손을 씻으라 하십니까?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는 마을에 마을 전체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변화인데 그거는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사역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두 여인과 한 남자의 회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막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자 분이 마음에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쌀을 가져왔잖아요. 교회에 성미쌀이라 그러죠. 근데 그 성미와 같은 거죠. 그 아프리카에서 그거를 교회 몰래 한자로 갖다가 자기가 쓴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사실을 이 쌀은 교회에서 써야 될 건데 제가 몰래 갖다 썼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나중에 그걸 다시 한 말을 갖다가 한 자루를 갖고 왔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한 여자분이 성도들 앞에 나서가지고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집에서 계란 한 줄을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떤 남자분이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 사장인데 오래전에 선교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성경책이 탐이 나가지고 선교사 집에 있는 성경책 하나 몰래 내가 가져왔습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마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 회개할 때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불순종했던 것, 남들을 미워하고 가족들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 인색했던 것, 화를 많이 낸 것, 은행 심사가 나빴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한 것,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했던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열매가 없는 삶, 성령의 인격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믿음이 없었던 것, 달란트도 하나님 주셨지만 땅에 파묻어 놓고 살았던 것,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사명을 저버린 것,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직분을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불평 많이 하고 불신하며 살았던 것,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다 회개하여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탓을 많이 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남 탓을 많이 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까마귀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다가 우연히 제비를 만났어요. 함께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는데 제비가 물었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너 어디로 가냐? 까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 동네 사람들은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하도 내가 욕 들어 먹으니까 멀리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고. 거기 가면은 훨씬 낫겠지. 그러니까 제비가 상냥한 말투로 충고를 했어요. 네가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표준 세번역도 있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없어요? 왜 안 하세요?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지고 심지어는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런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회개하면 은혜의 물고가 트인다 이거지. 생수가 넘친다 이거지. 여러분,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제가 맨날 강조하죠. 여호와께로 이 시대는 돌아가야 된다고. 유명한 체드윅 목사는 우편물을 급히 붙여야 할 게 있어가지고 시내에 복잡한 우체국을 들렀습니다. 볼일 보고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한 나이가 좀 든 여자분이 매우 곤란에 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녀가 1년 전에 가출한 제 딸 소식을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보를 쳐야 되는데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 그래서 체드윅 목사가 그래서 제가 전보 신청지를 대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막 연신 인사를 하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요렇게 써주세요. 요렇게 쓰세요. 그냥 요렇게만 써주세요. 그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오너라 어머니가 요렇게 써달라. 집으로 돌아오너라. 영어로 그냥 딱 두 단어 come home, come home. 그래서 체드윅 목사가 우체국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할 때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건 뭐냐? 그냥 come home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다. 그게 회개다 이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 일어나신다.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회개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막 일어서신다 이런.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실로 아는 거예요. 지금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옛날에 죄를 지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한탄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필히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 필히 알게 된다. 회개하고 나서야,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탐욕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심을 알게 된다. 다른 신은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가, 얼마나 그 마음을 몰랐던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신앙인들, 아니 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 나는 뭐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최선의 삶은 어쩌면은 세상이 훨씬 더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종교가 있었죠. 종교.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뭐냐?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태달라, 도와달라,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저렇게 하면 잘 된다, 뭐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다 배후에 보면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종교심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안 보태주면 나 바알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만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었다. 종교는 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일에 힘을 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조정해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는, 복만 주면 된다,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다가 망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렸다 이거예요. 망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한다는 말은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노력을 제사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없어서 달라 하겠냐 이 말이죠. 너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와 더불어 친밀히 만나기를 원한다. 함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계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주시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보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되느냐 이 말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존중이 여겨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시하면 절대로 관계 형성은 안 됩니다. 예, 존중이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겠냐 이 말이죠.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막 잘해줄 수도 있어요. 막 선물도 주고 엄청 잘해줘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 관계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것으로 변질을 시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도 오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러면 마음의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막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네요. 나를 이렇게 부르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네요. 그걸 내가 알고 그 은혜와 자비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내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망하기 전에 알아야 되죠. 망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죠. 망하기 전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하되 스스로 한탄하리니, 회개한다 이 말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여호와하는 일에 실패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했고 인색하기도 했고 또 은행 심사가 좋지 않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많이 있고 열매를 많이 못 맺고 믿음이 부족하고 주신 재능들을 섞여두고 은사들도 묻어두고 또 나쁜 것들 다 없애지 못하고 또 사명도 저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하나님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풍성한 심령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사회도 이 시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회개하고 회개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12월 동안 깊게 붙들고 이 12월 동안에 크게 변화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